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우리 가지고 성도님들께서 적어도 수차례 아니면 수십 차례 해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시고 읽으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저는 이제 어른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그 시절에는 일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였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또 먹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투쟁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난과 빈곤이 해결된 이 현대 사회 속에서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또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단 어떻게 보면은 뭔가 누리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가난과 빈곤이 해결됐기 때문에 뭔가 누리면서 살고 싶고 남들이 없는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질 수만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상대적인 빈곤, 누구네 집은 뭐가 있는데 우리 집은 없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적인 가난에 대한 빈곤에 대한 박탈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회의 흐름 가운데서 많은 가지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명품을 가지고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가지고 돈과 또 그들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매우 드물고 귀하여 가치가 있어 보배로운 물건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남들이 없는 무엇인가, 나만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찾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수고하고 이것을 찾으러 헤매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회에서는 단순하게 금은, 귀걸이, 이제 그런 가지고 이제 보석 종류라기보다는 귀금속과 같은 보석 종류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뭔가 특별한 것,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특별한 것을 보물로 여기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은 돈과 같다라고 가지고 생각하고 시간 싸움을 하는 그런 현대인들이 있고요. 또 자신에 가지고 주어진 재능, 선천적으로 갖고 난 천부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본인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은 이 재능을 무엇보다도 가지고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명예나 권력이 정말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이것을 절대로 내 손에서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필코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천년만년 누리리라 정말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얻고 또 그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각 사람에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가지고 보물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요, 찾으러 다닌대요. 이 보물을 가지고 찾으러 다니라고 사람들이 혈안돼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니까요, 이 가지고 보물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구하러 다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 보니까 이 보물을 찾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것을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해서 얻은 보물을 남들이 모르는 곳에 자기만 아는 그런 가지고 보물상자나 어떤 창고 등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에다가 이것들을 보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두고서 이것을 한 번씩 남모르게 꺼내보고 들여다보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보니까요, 땅에 쌓아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 쌓아둔다. 그런데 이 쌓아둔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쌓아두다, 모으다, 저장하다, 비축하다라고 하는 가지고 뜻이 있으면서 또 뭐가 있냐면 보물상자 또는 보물, 쌓아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요, 무슨 뜻이냐면 대사우리조라고 하는 이제 말인데, 쌓아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보물상자 또는 보물이라고 하는 가지고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너무나 가지고 그 자신에게 있어서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배드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도둑질 당할 수가 있다라고 또 19절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내게 없기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보물이 가지고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아주 다 설명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이 늘 향해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보였을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루 중에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생각하는 거에 대부분이 어디를 향해 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다가 주로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되새겨 본다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무엇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돈인지 시간인지 명예인지 권력인지 또 그 외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물건들인지 명품인지 우리 스스로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디에다 가지고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수고하여 일하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중요시 여기는 것, 정말 가지고 중요시 여기는 보물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가지고 잠시 잠깐 이 세상 살 동안에 잠시 잠깐 가지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것들을 얻고자 하는데 수고하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쓰지 말고 하늘의 것, 하늘에다가 그거 가지고 보물들을 쌓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가지고 창조하실 때에 영원, 이 세상에 유한한 것, 한계가 있고 금세 가지고 없어버리는 이 아주 유한한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영원의 것, 무한한 영원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을 때 우리 육신도 있지만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심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집착하는 우리의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네 보물이 어디 있냐라고 아주 말씀하시면서 네 자신이 썩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것을 갖다가 쌓는데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안에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들이 가지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가지고 본문 말씀의 어떻게 보면 주제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이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은 왜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유한한 것이기에 좀 먹거나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금고를 가지고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비밀스러운 장소에다가 숨긴다 할지라도 도둑이 들어와서 이를 뚫고 훔쳐가기 때문에 이것이 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좀이나 녹도 슬지 않고 또 도둑이 훔쳐가지 아니한 그런 가지고 영혼의 세계 하늘에다가 우리의 가지고 보물을 쌓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람이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전심전력합니다. 이게 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닿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묻힐 한 평의 땅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거를 너무나 잘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영원히 가지고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고 소용될 수 없는 아무 쓸모자가 없는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는데 하늘에 가지고 무슨 보물을 쌓으라는 겁니까? 하늘에다가 분명히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물을 쌓으라는데 우리가 가지고 쌓아야 될 보물, 하늘에 가서 쌓아야 될 보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가 하늘에 가지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온갖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늘에서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이전에 내가 그 하늘에 가지고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늘에 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 갈 자격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에 가지고 수고해서 하늘에 쌓은 그 보물도 우리가 가지고 가서 소유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늘에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 됩니다. 나 스스로를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존귀한 가지고 자로 만드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급선무의 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것을 계획을 하십니다. 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택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이 가지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창조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에 가지고 너희가 순종을 하면 너희는 이 세상 모든 가지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가 뭐냐? 보물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있어서 보물이다. 너희 존재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고 당신의 소유로 되찾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보물로 되찾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라는 겁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 되어야 되는데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과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만들어주신 그 능력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보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물 상자, 진귀한 보석을 담아주고 보물에 담아주고 보관할 수 있는 상자, 보물 상자를 또한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당신의 그 존귀하신 아들을 모시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존귀한 보물 상자로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믿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에 아주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시민권부터 먼저 따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보물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한 보물 상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 얻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물해 가지고 하늘에 쌓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의 자격을 먼저 획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보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들의 생명에 비친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빛,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우리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는 자마다 그 빛을 향해서 나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될 보배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썩지 않는 열매를 항상 맺어야 된다. 세상에서 썩지 않은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하늘에다가 쌓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가지고 은혜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라면 내가 경험한 이 큰 사랑을 다른 가지고 사람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증거해서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역시 경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땅끝에까지 이르렀을 때에서야 이 세상 끝이 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너희는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썩지 아니할 열매를 맺어라. 이 썩지 아니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썩지 않을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딜 그런 가지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썩지 않을 열매를 맺었을 때, 많이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사람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생각에 가지고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의 보물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주 앞에서, 마지막 날 주 앞에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풍성하게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지고 수고와 생각에 가지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됩니다. 왜요? 그분만이 우리의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될 하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 가지고 생각해 가지고 중심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미등교회가 G12 비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가지고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나의 앞과 뒤에 계시며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친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과 목표는 주 예수. 우리에게 주님보다 더 귀중한 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영혼이 거듭나는 이 열매 또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미듬교회 모든 성도인들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또 친히 이루시기를, 속히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